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제 월드컵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키면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저희 나라는 16강에 올라가는 귀한 쾌거를 이루었지만 이제 16강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1등하면 좋지만 1등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1위 한 게 있더라고요. 월드컵 기간에. 그래서 뭔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우리 한국의 응원단들이 응원하는 소리가 다른 어떤 팀에서 응원하는 것보다 가장 컸다라고 한, 지금까지 했던 그런 그 경기 중에서 가장 컸다라고 하는 제가 소식을 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큰 소리로 그냥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했던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시청을 하시면서 그러한 같은 마음으로 응원의 소리를 내면서 같이 시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운동장에서 뛰는 그 선수들은 그 응원단들의 소리를 들으면 아주 힘이 더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록 외국에서 뛰지만 한국 경기장에서 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뛰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듣지요.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듣는데,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 듣는 소리를 잘 구분을 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소리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소리가 있고, 어떠한 소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받기도 하고 때로는 멸망의 길로 인도함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소리가 있는 것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안테나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안테나를 높이 세우면 항상 어디에 있든지 그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달려갈 때에, 또 그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늘 승리하고 복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에 보면 당시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있는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이상적인,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심무하고 있던 여러 장로님들이 굉장히 신실했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함께 목회를 했어요. 바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유독 이 에베소 교회에서만큼은 3년 동안이나 그곳에 목회를 했던 것이죠. 두란노 서원도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된 멤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교통이 그곳을 통해서 다 사통팔달로 연결이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고, 당시의 문화가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발달되었던 그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아주 흔들리지 않게 아주 든든히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랑의 열망이 점점 식어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생각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교회를, 그 교인들을, 성도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해서 보낸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4절에도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 받은 존재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 자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신 것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우리를 채워주신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3년이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소리를 듣느냐?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적으로, 도시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요,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그런 풍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살펴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사람들의 방법을 더 추구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열기가 떨어지고 식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이런 것을 안타깝게 여긴 것이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쭉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세상의 소리 듣고 사람들의 소리 듣고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고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 상황 가운데서는 힘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을 보고 있고 어떠한 것을 듣고 있고 어떤 소리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소리에 더욱더 귀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가꾸고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런던에서 오래전에, 벌써 오래된 일이죠. 런던시에서 이제 봄철이 되면은 텃밭을 다 가꾸도록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 조그맣게 한 대여섯 평 되는
병을 이렇게 분양을 해줍니다. 한 번은 저희도 분양을 받아서 농사를 좀 지었어요. 뭐 농사라고 할 것까지도 없지만 5, 6평 정도 되는 것이니까. 뭐 상추도 심고, 뭐 토마토도 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고추도 심고 매일같이 물을 주고 뭐 잡초도 제거해주고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하루 이틀 잡초를 뽑아주지 않고 물 주는 것을 거르다 보니까 밭이 점점 잡초밭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심령의 화단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당신네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가꾸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더 이상 잡초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잘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잡초밭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꾸지 않다 보면 잡초가 되는, 잡초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판단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잘 가꾸는 것, 그러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차디찬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찾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 아닌가요? 묶여있으니까, 즉 감옥에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록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우리들이고 이미 받은 우리들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로 찬양을 드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귀하고 복된 말씀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속한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외적인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교통도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문화도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잘 살고 사람들도 왕래가 많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 교회를 번듯하게 세워놨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분들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영적인 그런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로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힘쓰고 애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가꾸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풍성히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맡기시면서 권세를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권세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권세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일까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를 끝나가는 이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성탄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선물도 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귀하고 복된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 영광의 찬송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12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 다른 단어로 조금 바꿔서 얘기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섬기는 것도 드림도 우리의 모든 삶도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아니면 학교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들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것이 빠지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빠지고 난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풍성이 우리 쌓여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리를 들으며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는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께서 원하는 것, 주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마음을 두는 그런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